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빌립의 전도의 내용과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빌립의 이제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죠. 이 증거는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나타났죠. 백성들은 처음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적에 이끌려 점차 복음을 승인하게 되어 후에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자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잊지 않으려 했고 자신들을 복음과 관련시켜 이해하려 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까지 다 빌립의 말씀에 총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단어는 여기저기 한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어, 한 마음으로 청종했다는 거죠. 전체가 일심으로 이 복음을 청종했던 거예요.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는 복음이 이 가르침에 합당한 것으로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바르게 들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들어 경청함으로 만족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8절에 나와 있듯이 큰 기쁨이 성에 가득 찼다 했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 거예요.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빌립을 믿고 남녀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12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 과정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 12절에 모두가 세례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음,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와 제도와 그 나라의 제도와 법률과 법령 및 그 나라의 자유와 특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충성된 신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또한 그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어요. 그는 강권적 능력과 영향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이제 문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과 이제 환경 또는 상황 뭐 그런 책자도 있죠. 복음과 상황. 자, 이 당시에 이제 왕권 시대, 봉건 시대이기 때문에 빌립이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 그 어떤 체계 안에. 오늘은 이제 주권이 주권 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봉건적 제도가 안 맞지 않는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빌립이 이 당시에 얘기했던 빌립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의 이야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그죠? 차이가 나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은 여전하되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기실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인생에게서 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훗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오는 제도, 시스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장로교회만 장로님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장로가 있어요. 장로 30인 중에 한 명 대표성이 있죠.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대의제 민주주의 기초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자유, 평등,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이 어디냐?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인생은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자,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자,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뭐 그죠? 뭐 은사자로.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른 거지. 그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안에 이미 어떤 자유평등 이 주권 재민 사상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중심이 근간이 되는 게 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의 의미가 대단히 이제 그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왕은 뭐예요? 군주, 어, 힘, 통치 뭐 이런.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뭐냐? 섬김, 겸손, 평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그 방향성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왕. 그런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가 말한 것을 청종하였을 뿐아니라 결국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지시와 명령에 자신들을 맡겼고 그들은 전에 그들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열렬한 신앙을 어, 이제 그것에 열렬하게 신앙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이 신앙에 몸을 들였던 것 같이 이제는 그 신앙을 떠나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인데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죠.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인데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요 신령과 진리 옛날 성경이고
지금은 뭐죠? 영과 진리죠. 영과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요 영과 진리가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 자,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성령, 그죠? 성령. 성령과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우리의 뭐 진심, 진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진심과 진정은 죄악 투성이에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심과 진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심과 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성부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삼위일체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 성자, 성부가 우리를 동원하여 예배하게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어,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의심 없이 믿었고 주저하지 않고 세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으며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 다음 물로 그들을 씻음으로 기독교의 교제 속에 들어왔고 제자들에게 형제로서 용납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죠?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놀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교회에 가입이 인정될 수 있는 할례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였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자유, 평등, 이런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에게는 남녀 구별이 없이 환영되었고 핵심적인 의식은 여자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육신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계수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인들도 쉽게 모여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가 처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말할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가장 큰 본질, 이제 제가 큰 마음 먹고 제목도 마술사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고 이제 여기까지 하긴 했네요. 그 다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살게 해주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내어 아버지 역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마술사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형 재난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일꾼들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